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 수요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들이 부어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치 가운데 위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던 내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후세라는 사람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대단한 특별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정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을 선택했고 후세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의 시점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고 이 어려운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의 순간에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자기에게 칼을 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충격적인데, 이거를 떠나서 사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이 다윗의 모든 군대의 전략을 짜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전략을 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대가 움직임만 봐도 아히도벨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나 머릿속에 환하게 익히고 있을 만큼이나 대단한 전략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을 손바닥에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 다윗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다윗을 배반한 이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여겨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바세바가 누구의 딸입니까?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자기 친구의 손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사위 손자 사이죠. 그를 죽여버리는 그 다윗의 잔혹함을 바라보면서 아히도벨의 마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임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을 취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인정하고 지켜주시는가? 다윗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예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허물과 죄와 상관없이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반역에 서는 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감정의 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보면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옮겼었는데요, 개척교회였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부흥을 했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12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저는 어리니까 뭘 잘 몰라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공동회 회원으로 참여했는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였던 이 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날아가서 이단 옆차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때 제 마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사실을 보고 너무 회의가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면, 감정의 영역에 지배를 받아서 내가 이런 교회는 내가 안 다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옮길 수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이도벨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정의 영역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에게 실망하는 수도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수도 있고, 교회 자체에 실망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는데, 가나안을 뒤로 말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요? 실망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아히도벨의 인간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줄로 압니다마는 여러분의 평생에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의 이런 뜻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아히도벨의 이런 뜻이 뭐라고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 아히도벨이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인데, 그 어리석음이 뭔가 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었다. 신정왕국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보지 못하고 다윗의 그 범죄함을 보면서 낙담해서 낙심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감정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복되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택의 순간에 세력의 크기를 따르지 않는 게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의 순간에 세력의 크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세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라고 했죠. 압살롬은 떠오르는 그런 해와 같고 이 다윗은 지는 해와 같은 것입니다. 대세가 다른 것입니다.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고 이 다윗은 지금 대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선택할 때 누구를 따른다 그랬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따라가야 출세할 수 있고 거기를 따라가야 한자리 할 수 있고 거기를 따라가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후세라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다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히도벨이나 후세나 똑같이 전략가들입니다. 전략가라는 말은 뭔가 하면 판세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할 때 말이죠, 우리는 선거를 보면 판세가 안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판세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선거 전문가들이죠. 누가 이기겠다 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볼 때는 압살롬이 대세인 겁니다. 물론 감정의 영역도 있지만 대세가 압살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 세력을 따르지 않는 것. 왜 이 압살롬, 이 후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여기에 누구를 경배하는 마루턱이라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입니다. 이 감람산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 꼭대기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인가 하면 거기가 기도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와 예배의 장소에서 다윗과 후세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주는가 하면 후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후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판세를 분석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보다 한 단계 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후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그의 인생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있는 성도들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이거잖아요.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선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후세가 보여주는 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대세를 다 따라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삶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곁에 머무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만난 그 후세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의 백성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세가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인생의 형통함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루턱에서 다윗을 만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이 후세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행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는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산 밑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처로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선택을 하는 행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행복을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아이도벨의 길이 있고 후세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이도벨의 길이 출세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후세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지금 머리를 덮어쓰고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도벨의 모든 도모를 피하여 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도망치는 중에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3절부터 시작해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라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쫓겨가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포기해버리며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포기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대세가 되고 자기는 비참하게 쫓겨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르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후세에게 너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내가 압살롬에게 가야 됩니까? 왕 옆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펴하는 사람이 되라.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내면 너는 이런 모략을 내서 그거를 무력화시켜라.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거든 너는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줘라. 모든 전략과 판세를 분석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액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절망스럽죠. 자기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요. 근데 시편 41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앞에 자기 친구 있잖아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뭐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감정의 영역을 따라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 잘못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대단히 절망스러운 삶의 순간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바꿉니다. 나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세상도 바꿉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세상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슬람이 들어가면요 망합니다, 나라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방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가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지어라. 그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든지 간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믿음대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 표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서의 행위가 또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구별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이룬 일에 나의 전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그 이후에는 여자로 인하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손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해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어지러 놓은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하며 계획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서도 후세를 거기에 보내서 전략가로 거기에 심고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탁월했거든요. 그 탁월한 모략을 후세가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축복의 길에 맞닿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믿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재림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첫 번째, 감정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의 크기를 따라서 대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졌다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회복되시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멋진 성공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